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4면에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성의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나라 민속 행사 중에 한 가지가 달집 태우기,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달집에 횃불을 붙이고 마을 사람들이 둥근 보름달을 쳐다보면서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제 방송 보니까 기자가 물어요. 무슨 소원을 비셨습니까? 코로나 없는 건강한 세상이 오게 해주세요. 올해도 풍년을 주세요. 가족이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걸 들었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달을 보고 소원을 빕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로마서 1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둡게 돼서 누가 창조주인지 누가 피조물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것이 인간의 지성입니다. 지성이 타락하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고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어둠 속에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살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지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수백 명 달라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유조선 큰 배를 만들어 놓고 돼지 앞에 엎드려 절합니까? 왜 절하겠어요? 바다에서 무사히 또 이 배로 인해서 돈이 많이 벌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공부 많이 하는 거하고 세상 지식이 많은 거하고 진리를 아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폴로 13호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달을 보고 나는 소원을 빌지 않는다. 웬 아폴로 13호 때문에?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달에 개수나무, 옥토끼가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순진한 할머니가 아직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폴로 13호가 달에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내가 옥토끼와 개수나무를 보겠구나. 생중계를 눈에 불을 쓰고 켜서 봤는데 아이고, 개수나무도 없고 옥토끼도 없고 그저 깜깜하고 흙하고 돌멩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닐 암스트롱이 거기 가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환상이 깨졌어요. 이 유치원 할머니가 옆집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자네 이제 달 보고 빌지 말게. 달에 아무것도 없대야. 개수나무도 없고 옥토끼도 없고 닐 암스트롱인가 그 사람이 다 확인했대야. 달 보고 소원을 비는 거는 쓸데없는 일이야. 하지 마라. 아폴로 13호가 할머니의 달에 대한 믿음을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한 헛된 믿음은 언젠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돈에 대한 허상도 한번 살아보세요. 깨집니다. 아, 돈이 행복을 지키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에 대한 믿음도 깨집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만 가까이 하시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함께 사는 대상이에요. 내가 그 인간 믿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나는 그렇게 말한 게 5살 먹은 애가 말하면 좀 이해가 돼요. 하여튼 인생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60은 넘은 사람이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고 배신했다고.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60 넘은 사람이. 인생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요? 언젠가는 허상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총을 간구하잖아요. 반드시 은혜, 능력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것, 정월 또 신년에 동해 안에 가서 일출을 보고 소원을 비는 것, 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무지한 일들입니다. 소원을 빌려거든 살아계신 하나님께 빌어야 돼요. 이사야 45장 말씀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선지자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말씀한 거예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주먹을 믿는다고 큰소리 친 사람도, 하나님 없다고 떠든 사람도 언제 보니까 전도 받아가지고 엎어져 있어. 하나님 믿고 있어요. 끝까지 가지 없다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무지합니까? 조금 아는 작은 지식 가지고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성경의 진리가 아니니 맞니, 진리는 다수결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계시된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내 인생의 빛도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자겠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사는 사람, 온총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린다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면 감사하죠. 왜 기도를 받고 싶어 할까요? 누가 아냐? 그래도 이 기도 받으면 일이 잘 될지 다 해결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여러분 읽으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안 오면 성도가 아니에요. 정말 읽기만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이 축복 기도대로 은총을 내려주시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다 같이 1, 2절만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정말 이런 복된 축복 기도가 있습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해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주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거 얼마나 복된 축복 기도입니까? 원래는 그 축복을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을 위해서 해준 축복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왕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축복한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얼마나 복된 축복입니까? 여러분도 힘들 때요 한숨 쉬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 힘든 성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왜 미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습니까? 문학 작품으로 복음을 전했던 세계적인 문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그 글들을 보면 거기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톨스토이는 자기가 가진 게 이 글이에요, 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분은 글로, 저도 톨스토이가 쓴 책들을 많이 읽어봐요. 가슴이 진짜 찡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이에요. 아마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기도하라. 이제 그런 뜻으로 했던 말인데,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고 그래요. 뭐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한 게 무서워서 많이 기도하라고 그랬겠죠. 뭐가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결혼 안 무서워요? 살아본 사람 알 거예요. 이 왼수 같은 인간 내가 만나가지고 내 인생 진짜 완전히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결혼이라니까요. 해본 사람만 압니다. 결혼 앞둔 애들은요, 핑크빛, 이제 드디어 행복 시작이다. 내가 찬물 끼얹을 수도 없고, 기도나 3번 더 해. 촐싹거리지 말고. 아직 몰라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결혼한 사람들, 기도 몇 번 해야 돼요? 저게 멍청한 사람이에요. 아니,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무슨 또 톨스토이가 3번 하라니까.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좀 협조가 돼야지. 우리 장로님 저러면 또 나한테 덤벼들어요. 나는 알코올성 치매라서 나를 야단치지 말라고. 꼭 그렇게 말할 때는 알았어요. 결혼한 사람 3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정희 권사님 3번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하세요. 장로님이 3번 한다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위해 백성들이 축복하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전쟁의 날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면 정말 안전합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헤아리요? 다윗 보세요. 근데 알고 보면 다윗은 전쟁의 날에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8장 6절 한 절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름은 좀 바꿔 사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해줍니다. 또 백성들을 축복기도 했지만 자기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성도 여러분도 인생의 삶에 어느 길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다의 위험보다, 전쟁의 위험보다 내 더 힘든 인생길,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될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 높이 들어주세요. 이게 세상 말하면 출세하고 뜬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높이 들어준다는 거는요, 지금 전쟁이죠. 요새 말하면 난공불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을 붙들어 주셔서 어느 누구도 손 못 대는 그 난공불락 요새로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요 상급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기도, 축복 기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도요, 기도 체험 많이 한 사람이 기도 더 힘씁니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하나님은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너가 맛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만남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믿음, 아직 한참 멀어요. 한참 먼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는 야곱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대단합니다. 근데 왜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던 걸 알면 됩니다.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사하고 진짜 칼부림 날 뻔했잖아요. 에사가 얘를 죽이려고 했어요. 열받아가지고 어머님이 애야 빨리 에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에사가 에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그 자기 살던 동네에서 에삼촌이 살고 있는 밧다 아람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다고 제가 한번 설명 한번 해드렸죠. 약 700km예요. 에삼촌이 부산에서 시리즈 거리 그렇게 멀리 살고 있어요. 그 어린 야곱이 에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밤에 잠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는 너희 아버지 이삭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딱 깨보니까 꿈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 동네에만 계신 줄 알았는 모양이에요. 멀리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야곱을 지켜줍니다. 바로 그 지켜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야곱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왕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축복 기도는 계속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이 어떻게 붙들어 주겠어요? 시온, 성소, 뭘 말하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최고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원망하거나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학대하거나 힘을 잃지 마시고 이런 축복 기도를 나에게도 자녀에게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 계세요. 1, 2절 말씀 중에 너를, 내게 이런 단어가 나오죠. 거기다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설마 그걸 또 못하는 사람 없겠죠? 1, 2절을 보면 내게, 너를 그 단어에다가 나를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나를 붙드시며, 여기다가 여러분 자녀 이름 넣어도 됩니다. 아들 이름 넣든지 딸 이름 넣든지 한번 넣어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호곤이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호곤이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호곤이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호곤이를 붙드시며. 얼마나 복된 축복 기도입니까? 나는 이런 축복 기도가 성경에 있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얼마나 복된 기도예요. 3절은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와 예배에 관련한 축복 기도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 왕이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 나 엎드리고 예물 드리고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하고 싶어도요, 축복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됐어요. 예배자를 위한 축복입니다. 너의 기도, 너의 예물, 너의 예배, 너의 제사. 근데 내 자녀가 축복하고 싶은데 내 식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린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축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1절, 2절 뒤에까지는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절 여기서 딱 걸립니다. 이 축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 여러분은 이 축복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뭐 부실하게 했든 안 했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이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하는가? 거룩한 예배를 받아서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도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축복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축복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세요. 요한 1서 4장 12절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도 집안에서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의 집안이든 장로의 집안이든 상관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회 예배 드려도 집에 가서 냉랭하고 엉망으로 살고 서로 사랑이 없다. 하나님 그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 불쌍한 인생이에요.
신앙생활 나름 잘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에 딱 걸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집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그 은총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새벽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 몸도 아프고 생활도 어려운데도 그 봉사, 사랑, 헌신의 열매를 맺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영혼도 육체도 강건케 하시고 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삶에 풍성한 은혜 내려주세요. 축복합니다. 목사와 성도, 성도와 목사, 또 성도끼리 이렇게 축복하고 사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4절의 축복은 읽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흥분되는 축복 기도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가슴이 흥분되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애들은 애들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전부 다 자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저를 이끌어 주세요. 내 소원대로 되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기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노래 아시나요? 뭐 그런 노래가 목사님 있어요? 그럼 좀 가사가 좀 황당하지만 좀 읽어드릴게. 소원을 말해봐.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난 그대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가사가 좀 황당하죠? 자기가 무슨 행운의 여신이야. 죽어 자빠질 죄인이지. 무슨 자기 소원도 못 이룬 주제에 소원을 말해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루어갖고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은 남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행운의 여신 아니에요.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 분이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너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네가 계획과 꿈꾸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내가 축복한다. 힘내라. 그걸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요새는 부흥회도 없어졌고 집회도 잘 안 해요. 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7, 80년대 교회 나갈 때 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집회했던 게 내게는 최고의 은총이었어요. 왜 그런가? 제가 청소년 때 여러분 저 간증을 했지만 공장에 다니고 있어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데 목사님이 다 부흥회 하는데 말씀 끝나고 한 가지 소원을 두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 목사님 그렇게 함께 부르짖읍시다 안 했으면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있었어요. 원래 제 소원은 뭔지 아세요? 공장에 다니면서 어떤 좋은 기술을 배우면 내가 어른이 돼서도 밥벌이 잘하고 살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뭘까? 내 마음의 원래 소원은 그거였어요. 근데 막상 기도에 딱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그 기도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공부 좀 시켜주세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로 매달리면
기도를 이루신 분은 성령이에요. 내 기도를 바꿔버립니다. 더 복된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기껏해야 좋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결혼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그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고 싶어가지고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해라, 공부시켜달라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진짜 공장에서 공장장이나 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너무너무 존귀하게 좋은 학교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디서 온 은총인가? 집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거기 내가 있었던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 대학생들도 나오고 있고 고등학생도 나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바꾸셔서 더 복되고 더 크고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 주신 하나님 계세요. 믿지 않은 사람들, 영화도 나왔죠.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이 10가지는 꼭 해보고 싶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킷리스트 세우세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10가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뭔가를 리스트를 작성하셔야 돼. 이 세상 다 살아보세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읽어보세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유익하단 말이 남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한 게 남는 게 뭐냐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50, 6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정말 봄인가 싶으면 지금 가을인데 가을도 이제 또 다 끝나게 생겨서 벌써 설이 내리고 난리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그 다음에 2022년 가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건강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뭔가? 하나님 기쁘게 하셔야지. 그저 세상 것이 엎어져 가지고 그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세상에 엎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 아니에요? 마지막 축복 기도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내 자녀가 드리는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꿈, 소원 이루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누군가? 부모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도록 밀어주고 힘주시고 이끌어주는 분이 누구냐? 하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간구한 자에게 응답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돌아본 줄 아세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해 줍니까?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구원해 주는 거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이 다윗 왕 시대,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기름 부어줬죠? 성령의 기름을. 왕과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특별히 사명받은 사람.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직무를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직무를 잘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버립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은 왕이었어요. 왕
하나님 일을 할 직무를 받은 사람이죠. 그 직무를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하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버립니다. 악령에 시달려요. 그러면 오늘날 장로, 목사, 집사, 권사가 직무를 잘못하면 하나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사울왕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왕이라는 직분을 줬습니다. 제대로 못해요. 교만 떨고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이 폐위시켜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오늘날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직무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립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누구에게 보여줬는가? 직무를 위해서. 신약시대는 누구를 위해서 보여준 줄 아세요? 직무뿐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고, 우리 직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은사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무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세요. 그럼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존말로 할 때 정신 차리시라고. 존말로 할 때. 목사에 합당한 영성으로, 장로는 장로에 합당한 영성으로 거룩하게 사셔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맛을 잃으면 주님이 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람들의 발에 밟혀요. 욕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20편 이 축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집에 가서 제가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집에 가서 너를 내게 자기를 넣어서도 하시고 가족, 식구 이름 넣어서도 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축복 기도들이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를 더 소개할게요. 민수기 6장이에요. 그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론의 축복 기도. 원래 이게 목사들이 축복 기도할 때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으로 하는데 원래는 이게 원조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뒤에 보세요. 복을 주시며 지키시기를 누가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축복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밤에 성만찬하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축복 기도 해줘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몇 군데만 소개할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축복 기도예요.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의 축복 기도, 아버지께 간구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 번째 축복 기도가 제가 축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에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얼마나 복된 축복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바울의 축복 기도였는데 거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목사도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축복기도가 여러분 이 축복기도 받으셔야 돼. 이 은총을 누리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예배가 다 끝났어요. 설교가 끝났고 찬송 부르고 집에 갈 시간에 미군들이 몇 명이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 마치고 그 미군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예배가 다 끝났는데 뭐라 들어왔어요? 아, 목사님, 축복 기도는 받고 가야죠. 얼마나, 나는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 우리 축복 기도는 받아야죠. 늦게 왔어도. 근데 우리는 중간에 축복 기도 받기 전에 나가죠. 안타까운 백성들이에요. 안타까운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 축복한 거 보세요. 이삭이 야곱의 축복한 대로 야곱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에서는 축복해 줄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축복의 기도가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이 해주는데 그거를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막 사모하고 받아 먹으려고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한 명밖에 안 하잖아요. 아셔야 돼. 이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했던 축복 기도입니다. 요한 3서에 있죠. 여러분 이 축복은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간구한다. 영혼도 잘되기를 범사도 잘되기를 또 건강의 은총을 아무나 이렇게 축복기도 해준 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해준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특별히 그때는 이제 이 전도자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이오가 극진히 자기 집에 모셔다가 식사 대접하고 수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도 자기가 전도자잖아요. 사도고. 생명 살리는 저 일에 대해서 저렇게 사랑으로 보살피는 가이오에 대한 말을 듣고 축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 듣는 말로 보니까 너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나는 축복한다. 너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힘쓰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이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사세요? 적어도 중직자 이상이라면 아버지가 기뻐한 일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힘을 다해야 은총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톨스토이 문학작품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이 쓰는 책 제가 좋아해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서도 지침을 줍니다. 여러분도 잘 한번 깨닫기 바라요. 짧은 문장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할 뿐이다. 숭배하는 것보다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 것이 100번 낫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할 뿐이다.
숭배하는 것보다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 것이 100번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 없이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이. 왜 숭배하는가? 복 받으려고. 은총, 소원 때문에. 자기가 잘 되려고. 톨스토이도 그 신앙의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신앙은 무작정 숭배가 아니고 뭐라고 말한 겁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안 배우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톨스토이의 짧은 문장 보면서 이분이 천국을 찌르는구나.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 것이 100번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신앙이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이런 복된 수많은 축복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시편 20편의 축복 기도, 아론의 축복 기도, 예수님의 축복 기도,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축복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가 계세요. 아론의 축복 기도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난 지켜주기를 원한다. 낙심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자녀들 이렇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자들 위해 축복하면서 하나님 은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안달하며 한숨 쉬며 살아가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축복 기도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서로를 축복하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